예, 지금 사순절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1년 365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부활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자, 복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근간이죠. 그러나 특별히 또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보내면서 특별히 이 시간에 또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내가 지난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또 반성해보고 또 앞으로 또 잘못된 것을 고치고 버릴 거는 버리고 그렇게 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또 있는 위치에서 환경에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마음과 진정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전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사울에 의해서 그죠? 이제 순교를 당하고 사울이 바울이죠. 바울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죠. 스데반 순교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멀리서 그 핵심의 미소를 지었던 사울의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럴 때도 또 스데반 집사님은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사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도 미소를 짓고 있는 스데반 선교사님, 그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한 이후로 좀 지역적으로 많은 이제 좀 무서운 시대,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 핍박 또는 그 협박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크리스찬인들이 그런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죠? 그런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제 이걸 저걸로도 피신 다니는데, 또 피신 다니면서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초대 교회인들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막 핍박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시내에다 불을 질러 놓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소문을 터뜨려 가지고 닥치는 대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짐승떼에게 그죠? 먹이로 던져지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초대교회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골 저골로 이제 피신한 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동굴에 들어가서 피신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또 가면서 그쪽 동굴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거기가 복음화가 되고 또 이리 피해서 또 피해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또 거기가 복음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이제 성장해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스데반 집사님 순교를 당하던 그저 시절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은 11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해서 많은 환란이 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협박이 가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흩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뭡니까? 끝까지 복음을 그들이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에 쓰였던 것처럼 때로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도망가면 또 도망간 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 불이 붙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골에 불을 이게 정월 대보름 날이가 이게 불 피지 않습니까?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불이 시합을 하죠. 새벽까지. 동네 집에 다니면서 나무를 얻어다가 처음에는 이제 얻어옵니다만은 이제 시골 집에서도 하나씩 줘요. 나무를 정월달 되면. 그런데 그 나무가 좀 밤새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훔치는 거죠. 집에 가서 훔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지피는데 그 불을 지피면 이제 이렇게 돌로 때로는 이제 큰 몽둥이에 큰 나무를 돌을 때린다 이 말이에요. 막 이렇게 큰 불길에 막 활활 타고 있으면 불을 때리면 그 불꽃이 아주 아주 굉장하게 이렇게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 불꽃이 막 날아가고 이 피가 참 굉장한 멋이었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참 고척이 그립습니다만. 이렇게 불을 때리면 불이 더 활활 타는 것처럼, 그죠? 불꽃이 일어나고 불이 더 활활 타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복음의 사역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전도 사역이 더 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 가하면 가해질수록 전도 사역이 강해지고 강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굉장한 그런 열정적인 믿음을 바라보고는 야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 본문의 내용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을 하는데 누굴 파송을 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바나바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피신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인 복음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에 파송을 하죠.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참 믿음이 선하고 믿음이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을 안디옥에 보냈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죠? 안디옥 교회에 그런 사람을 파송할 때는 바로 바나바가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 일을 맡을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임자라고 하는 이 테마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지식으로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다가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다가가야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일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었고, 또 안디옥에 갔을 때 바나바가 갔을 때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또 이 바울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라고 하는 것을 붙여봐야 됩니다. 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이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에 큰 무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할 때, 그죠? 성령으로 할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할 때에 나에게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고 은혜가 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시대반 순교 이후로 많은 혼란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수가 복음화가 됐는데 거기다가 누가 옵니까? 바울이 왔다고, 누가 왔다고, 바나바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 이후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전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니까 어때요? 더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큰 무리다라고 표현합니다. 무리는 무리인데 작은 무리, 적당한 그 중간 무리, 그런 무리가 아니고 어떤 무리입니까? 큰 무리가, 큰 자를 강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그러나 또 바나바가 누굴 찾으러 갑니까? 사울을 찾으러 누굴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다소에 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그때 이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데려오면서 바울 안디옥에 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그 안디옥에서 목회를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역하는 내용이 뭐냐면,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이름을 받게 되었다.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지키고 지키게 하라. 이거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제자가 그 가르치는 것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르쳤으면 그 가르친 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 많은 교우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상당히 그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런 부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많은 그런 이단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크리스찬인들을,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할 의무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간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인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지키고 믿고 하게 만들고 복음의 사역을 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거 하는 게 뭐냐면 하나로 줄이자고 하나면 그 구원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대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면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로 했던 베드로도 예수께서 잡히시니까 그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 마음이 불안해져가지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한다면 이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에서 시대반 집사가 순교를 다니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면은 인간의 삶 속에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만 아니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 삶의 불안, 삶의 조급함, 이런 것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산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또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사람은 이 불안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 속에서 가장 인간을 불안하게 만든 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자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뭡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개인적인 삶의 두려움, 삶의 불안한 마음, 이런 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은혜만 있으면, 그죠? 이런 믿음만 있으면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죠?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불안하고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값진 것 아닙니까? 그 값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아니죠. 네가 죄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고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늘 그죠?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떠한 한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 그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 뭐라면 죽게 더하여 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게 더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만 하나님께서 그들만 도와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고요. 이삭을 도와주셨고 야곱을 도와주셨고 모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또 누굴 도와주셨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 그 사람들만 도와줬겠습니까? 아니요. 이 시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죽음의 두려움의 모든 죽음의 불안, 삶의 불안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받고 오직 우리는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의 사역자로서 예배자로서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기 싫고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요즘 길거리에 나와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반려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린 아이 키우는 것처럼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어제 교회 갔다 오면서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아이들 끌고 다니는 거 뭡니까 태우는 갓난 아이들 태우고 가는 거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거기다가 강아지 싣고 가고 강아지가 좀 이제 바깥 발을 좀 추우니까 바람이 좀 쌀랑이 부니까 그 강아지에다 먹두기를 돌려주고 어떤 사람은 마스크까지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 강아지는 그 주인을 따라가면 안전하거든요. 그죠? 어쩔 때는 걸려갔더니 먹을 메고 가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찻길에 가면 차에 치울 수도 있고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 강아지는 그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면 그것이 밑이 좀 손해볼 것 같고 자기가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길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이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좀 부족할 잘못될 것 같지만 예수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100% 순종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내 100%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요. 100%.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교우들처럼 아버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또한 그 시대 죽으심과 그 시대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불안한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됐던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